금요일 날 이제 대구로 내려가면서 강유경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자매님 너무 이제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자매더라고요. 근데 지금 30대가 조금 넘었는데 이 망막신경세포종이라는 병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거의 실명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빛이 좀 밝다 어둡다 이제 이 정도만 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가 아니고 중간에 시각장애가 이렇게 생기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적응하기가.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밝고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뭐 의기소침한 표정이라든지 좀 불만 어린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너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분이 안 보이는 분이 맞나? 이렇게 안 보이는 척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의 중간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숙명여대에서 그 음대 박사 과정을 하다가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더 이상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박사 과정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선택한 찬양,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선택한 찬양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찬양이고 이제 그 가사를 제가 이제 은혜로워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앞에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많겠어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 나 낫게 해주십시오. 뭐,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찬양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이제 이 찬양을 또 듣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 자매가 이제 이 질병을 어렸을 때부터 겪으면서 점점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고 최근에 와서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기까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용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나는 평범하고 싶어요. 그쵸? 누가 특별하고 싶나요? 누가 특별한 상황에 처하고 싶나요? 다 평범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뭐 비교적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은 아니 누가 특별하고 싶어요? 또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목사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거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한데 이제 지금은 정말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주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사용하실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단시켜 가실 거야. 이게 남 일일 때는 아멘하기 좋고 남이 간증하면 아멘하기 좋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닥치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같이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의 간증을 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자매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되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특별히 쓰임 받는다고 하면 또 그것이 또 나의 도구이고 나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도구로 쓰여도 좋겠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는 고백도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른 사역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였어요. 그의 지성도 탁월하고, 또 그가 정말 그 불굴의 의지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동역자가 되죠. 막 우리는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목숨을 내놓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또 이것도 자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환상과 계시도 주시고 참 영적인 체험도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거는 질병이었어요. 이 다음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유경 자매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건, 많은 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눈병, 눈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눈이 불편하면 얼마나 사역하기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얼마나 사역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좋게 해주시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더 잘 사역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얼마나 참 불편한가요? 얼마나 나를 때로는 좌절시키고, 때로는 아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이 3번이라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번? 그냥 한 3번 정도 기도하다 말았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좀 이 13권의 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내가 뭐 어때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뭐 처자식이 없었으니까 내가 뭐 우리 자식이 잘 돼,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기도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하고, 정말 그들이 성숙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로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자기 기도 잘 안 하는 거죠. 에? 나 이렇게 힘드니까 뭐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간구했다는 구절이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간구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들도 좀 그래요. 뭐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뭐 우리 자녀들 뭐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다 보면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주셨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한 3번 정도 했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제 해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3번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기도를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참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여러분 와가지고 막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잘 안 해도 매일마다 가서 상사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응? 우리 남편 아내 막 바꿔주십시오, 막 이렇게 체인지가 아니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막 멤버 교체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또 막상 오다 보면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우리 삼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욕할 때도 있지만은 3번 죽게 강구했다는 거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지성도 주셨어요. 뭐 사역의 풍성함도 주셨어요. 많은 동역자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재능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든가요? 저한테 항상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가정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돈 너무 많으니 쓰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없는 걸 그냥 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주시면 뭐 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걸 받았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풍성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자만해서 좀 더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달려가기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9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나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나는 많은 걸 이미 줬다. 그리고 왜 족하냐면 그냥 야 많이 줬으니까 그 질병 정도 하나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받은 응답은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기도하나요? 그죠? 사실 우리에게 평탄함과 우리의 삶이 잘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큰 문제를 겪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나의 연약함 중에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9절 이제 뒷부분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문제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할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자랑하게 됐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원래 전직 뭐예요? 핍박자잖아요. 전직.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특성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살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버렸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뜻하는 대로 제 일이 잘 풀렸다면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평범한 한 사람 중에 저도 속해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만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고통도 주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쫙 잘 되었다면 저는 처음에는 소명만 거부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도 의심하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저 자신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대학교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을 때 위장병을 주셨잖아요. 그 질병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위장병 약 선전할 때 새벽 4시 위통 하면 딱 그 생각나는 밤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힘들면 뭐 이번 주 같이 막 광주 갔다 대구 갔다 대선 후보도 아니고 뭐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요, 저는 100%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에요. 그게 저의 20대와 30대 내내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저에게 그 질병이 없었다면은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생각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어떻게 내가 높여져 가지고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내 이 교만한 성격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 교만한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게 문제가 없이 내 일에 브레이크가 없이 쭉 내 계획대로 갔다면요, 내 삶은 좀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거 자랑 못 해가지고 안달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설교 들으면 늘 정죄하기 일색이고, 그렇죠? 조금만 내가 물질이나 뭐 실력이 있으면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절대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요,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메타인지 아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과 늘 각을 지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문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풍요롭게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받은 거, 아, 이거 막 무시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난 못 참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리고 궁핍, 가난한 거 어때요? 맨날 욕먹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박해받고, 아니 뭐 나쁜 일에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받고 공고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뻐하다니요.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겸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 잘 생각해 보니 그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잘 생각해 보니 그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람 구실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완벽한 메타인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소그룹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좀 솔직한 얘기 뭐 주고받죠. 뭐 교회에서 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불상, 면상 이런 걸 받고도 또 좋대요. 또 막 사진 올리고 막. 제정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솔직하고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참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게 지표죠, 하나의. 근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문제 없었으면 여기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믿음 좋아 보이죠? 문제 없었어 봐요. 여기 돌아왔을 여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문제가 없었으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문제가 없는 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길이었는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제가 가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뭐 스타급, A급 배우보다는 약간 B급 배우를 닮았습니다. B급 배우와 개그맨들 종류, 이런 종류를 닮았습니다. 뭐 사람보다는 동물 캐릭터,
이런 쪽에 닮았습니다. 뭐 치토스, 뭐 메뚜기, 뭐 이런 얘기 제가 뭐 평생 들으면서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너스레를 좀 떨어요. 내가 공유나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난 절대 목회 안 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농담 진담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저의 약함이 또 때로는 저에게 있는 부족함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그렇죠?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나중에는 그걸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아주 여러분들도 암직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벽을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알게 된다면은 이 문제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평생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렸을 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때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다 주의 손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노래 잘하는 사람의 찬양은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은 꾼인 것 같고 가수인 것 같고 근데 정말 자기의 삶을 녹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까. 이 유경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다면 나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데 퍽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밭이 보셨습니까? 네. 교회를 바꾸는 시간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주셔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자가 돼가지고요. 목사님들 심층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첫 방이 나갔죠. 그죠? 반응이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침례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이제 어렸을 때 시절을 얘기하라니까 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 술과 도박과 폭력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버지들 중에 거의 최상급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누나들을 도박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얘기가 심하게 가잖아. 아무리 아버지를 까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진행자로서 좀 약간 톤다운을 시키려고 아버님이 설마 딸들을 그렇게 보냈겠어요. 이제 돈을 벌어온 걸 막상 보니까 도박을 하러 가셨겠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톤다운을 시켰어요. 진행자로서.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도박을 하려고 우리 누나들을 전부 다 일본했습니다. 이게 내가 뭐 그렇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는 건 뭐 아주 일상적인 거고요. 꼬챙이를 가지고 뭐 눈을 찔러가지고 뭐 먹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가지고 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요.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간지럽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집에서 욕만 먹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 얘기를 저는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건 좀 그래. 그냥 뒤로 슬쩍 갖다 놓고 뭐 뒤로 슬쩍 선물 하나 주고 이런 건 좋아. 근데 그만 대놓고 막 이건 너무 싫거든.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면 예의상 다 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인마 넌 싹수가 노랗다, 인마 눈가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오면 축복한다, 사랑한다, 야,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축복할 거야. 근데 이거 예의상 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들 사회에서 네가 아버지를 제일 잘 만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누가 간증해도 이게 다 이겨. 이게 우리끼리 아버지 얘기만 딱 하면 다 이겨. 이 간증을 들으려고 막 전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양반을. 아버지 나쁜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전국에서 제일 이 학력고사 보면은 배치표에 밑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나왔대.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게 안 좋네. 왜냐면 이게 지방대 저 밑에서 시작해서 내가 잘 됐다고 그래요. 은혜로운데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안 돼. 그럼 목사님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이겨 이거. 대학을 다시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그 아버지 약간 배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 눈가를 싫어 먹물을 뽑았는데 아무도 못 이겨.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깡패한테도 못 들어본 얘기야. 그걸 아버지가 했다는 거야. 완전히 다 이기지 뭐 이거는. 예? 자, 이분이 왜 이거 자랑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아상, 엮이는 가정, 거기다 또 막내야. 막내는 정상적인 집안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게 막내예요. 그죠? 막내 삼촌 치고 괜찮은 애들 있어요? 막내 삼촌은 항상 온 집안에 어떤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6째 중에 또 막내야. 그래서 내가 백중살이라 그랬어. 안 좋은 건 다 모여 있어. 막내에 막 아버지 엮이는 가정에 막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버지 얘기를 자랑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상처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참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요. 이분이 뭐가 다른 건가요? 여러분, 내가 만난 대부분의 엮이는 가정에 이렇게 지방대 나온 사람은 그냥 눈빛부터 쳐져가지고 막 내 인생은 안 돼, 막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그것을 잘 극복했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어린 시절 어떻게 바꿉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 혹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어떻게 바꾸나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바뀌기를 소망해야 되겠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이분처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재찬 한양대 교수님, 제가 평소에 이제 가끔 강의를 듣는 교수님인데 국어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국어 가르치는. 근데 이 교수님 인생의 발견이라는 짤막한 강의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그 친구가 너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막 너무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를 다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했던 얘기 책으로 내라. 무슨 책이야? 아니야, 책으로 내. 내가 제목도 정해줄게 하면서 책 제목을, 쓰지도 않은 책 제목을, 남의 이야기를 정해줬대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더 낫다. 이런 책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한데 이걸 이겨낸 사람은요, 이게 없었던 사람보다 훨씬 낫다. 엮이는 가정에서 망가진 인생은요, 평탄한 가정이 나아요. 그러나 그 가정의 아픔까지도 이겨낸 사람은요,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인플루언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하나한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깨어진 가정이 수두룩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참 생각이 바뀌고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계속 지탱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설사 그에게 앞으로 아무 새로운 발전과 상황의 반전이 없을지라도
그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정재찬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은 잘 소화하면 다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벽은 무너뜨려서 눕히면 다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잘 넘어가면 다 디딤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더 진보시킨다는 거죠. 그죠? 인생에 일부러 힘든 일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우리 자식들 고아 만들 필요도 없고, 일부러 애들한테 너네 임마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눈깔 뽑는다 막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굳이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왔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3번 죽게 기도하는 그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 있겠지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깎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삶에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삶이 점점 심플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하신다니까 복잡하게 막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삶을 1차 방정식으로 바꿔버려요. 예? 그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돼요. 그럼 다른 문제들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 남편, 부동산, 땅, 해가면서 또 사람, 직장, 이걸 다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3차 방정식만 넘어가면 못 풀잖아. 사실 3차도 못 풀어서 대학 가는데 어려우셨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이번에 대구에 갔는데요, 저를 평소에 좀 만나고 싶었던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대구에 온다는 걸 알고 직접 나에게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아는 자기 동기 목사를 데리고 이제 밤 11시 반에 호텔로 왔어요. 제가 11시에 강의 끝나고 호텔 가서 딱 씻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가도 됩니까? 호텔 방에 이제 3명의 남자가 봉봉 음료수 3캔을 사왔더라고. 봉봉 주스 3개를 마시면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줬더니 너무 부러워하고 감사해하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하고 이제 좀 깔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막 마음이 떨려가지고 우리 사귀나? 인생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우선은 제가 목사님 그 컨텐츠를 다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혹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냐고. 응? 근데요, 아니 너무 간단하죠? 막 그분도 삶이 복잡하고 교회가 힘들지만 저는 답이 되게 심플해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회 문제는 올킬입니다. 저는 고차 방정식 못 풀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가져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요, 제가 자신 있고 당당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가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늘 구하기가 쉽다. 1차 방정식을 포기하셨던 분들은 없잖아요, 성도님들. 1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은밀한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정직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잖아요. 저도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위장병으로 고생 안 했으면은 안 돌아왔을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시면서 그 고통 중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도 제가 잘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언제 들리나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3번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문제 많이 있으셨고, 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하진이가 또 크론병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그 진단을 받았잖아요. 뭐 그 병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만 없으면 좋죠. 그죠?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애비부터 새끼까지 다 왜 이러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래, 이 질병까지도 극복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란 아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까 하는 거죠. 이걸 참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거나 좌절하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1차 방정식, 질병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그러면 천국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네 아버지 정말 잘 만났다, 그죠? 근데 정말 목사로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서 태어나서 목회하기 참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쌓아놔서 참 행복하다 그랬는데 또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아빠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게 부럽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많은 분들에게 자기 문제를 자랑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 없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안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유경 자매에게도 그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그가 그래서 박사과정도 잘 마치고 유학도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어머니도 전부 다 음악 전공한 집안이고 아버지도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참 그 간증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건 온 가족이 나와서 즐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실명이 됐는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요, 그 모든 문제에 감사하게 되죠. 사람이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면은 그 어떤 벽도 다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분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만들고 인맥을 쌓아서 할 수 없는, 그래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소그룹에서 나누기도 버거운 문제들, 누가 알면 내 욕할까 봐, 누가 알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손가락질 할까 봐 나눌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주 안에서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부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침체돼 있으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목사로서 바라건대 그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그 문제가 놀랍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